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사람은 영생하기를 소망하지요.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은 누구나 다 영생을 원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으나 또 누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의 있고 없고의 중요한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점에 따라 누구는 영생, 누구는 영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을라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신 영생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기다림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등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심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밥이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서 내 진료 순서가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충전할 때 100% 충전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이것을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다리는 것을 힘들게 느끼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죠. 어려움, 아픔, 슬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기다리는 것 자체를 참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도 힘들어하면서 때때로 지쳐하지요, 절망하지요, 낙심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도 또 힘들어합니다. 성도나 세상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다려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포자기를 하고 말지요. 그런데 성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성도라고 해서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의지하는 성도, 진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성도. 이 성도는 지치고 힘든 기다림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여 년 정도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숨어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다윗을 시기한, 이 질투한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또다시 도망자 생활을 하고 맙니다. 왜 그럽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란을 해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네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네요.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 생활을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또 피신하는 그 피신길에 나섰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윗은 깨닫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사실이 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건만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상황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뭘 의미하냐면요, 절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것,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웅덩이이지요. 그리고 수렁은 뭡니까? 걸어가는데 발을 내디디면 내딜수록 발이 푹푹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진흙탕을 말하지요. 아무리 발을 빼보려고 해도 빠져지지 않고 발이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위기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끝없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이후에 다윗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겠습니다만 또다시 인생을 살며 또다시 자신을 찾아온 그 수많은 아픔, 고통, 그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새 노래로 더 감사와 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찬양 어떤 노래였을까?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노래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압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모르신 분은 손 들지 마시고요.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이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신나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냥 울컥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1부 때도 제가 좀 신나게 부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우리 아내 앞에서 제가 막 부르면서 이 박자가 맞는가, 음이 맞는가 신나게 부르려고 하고 녹음도 해보고 했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능력,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울컥해지네요. 어쨌든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막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이 나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일이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생의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교만을 떨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내가 아무리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많구나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다윗에게 곧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다윗에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응답을 더디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지요. 마음에 합해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윗의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바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응답이 늦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기를 바라셨는가? 네 지혜를 버려라. 네 경험을 버려라.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대로 응답이 더디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응답을 더디게 하신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는 사실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지요. 자신을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고백이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바라셨는데, 실제로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응답을 더디게 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구원하신 일이 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도망당하고 이런저런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눈여겨봤겠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우연히 된 거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나버렸다, 더 이상 반전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몰고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세상 일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다윗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이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던 것은 뭐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응답을 더디게 하신 이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 수준밖에 안 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곧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오늘 본문 5절대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생각이 너무 많고 놀라워 감히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감사하지요, 감격하지요, 기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몸이 아파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비참한 상황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모습은 욥기 23장 8절 9절에 기록된 욥의 모습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욥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욥이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고통의 순간의 상황에 놓였던 이 욥처럼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고, 어찌 보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지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워하며 눈물을 삼킬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인생을 계획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렸는데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어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너 역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인생의 웅덩이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건져줄 것이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다윗의 그 힘들어하는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침내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러니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기다려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인생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다른 이것저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꼼꼼히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멍하니 기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이 단어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요, 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때 뭐를 했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냈든 마음의 소리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라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30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화면은 좀 작은데요, 이 30초짜리 영상을 좀 보면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까 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5천만 원짜리 그림이 됩니다. 이 5천만 원짜리 그림을 그리는데요, 뭐를 하냐면 그림을 막 기가 막히게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요, 그냥 물감을 막 뿌립니다. 그냥 뿌려 던집니다. 이게 그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이 그림이 되는 장면인데요,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그림 보시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그림이 완성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저 양반 못하고 있나, 물감을 막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지?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작품이 되겠나? 아니, 그림이라고 말하는데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지나면서 최종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작품이 완성되는데, 저 말대로 하면 5천만 원짜리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기다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을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때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절망의 상황입니까?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며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기다리는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지, 때를 기다리지, 어떤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이 시간을 기다리는 행동을 보이나 성도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거.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감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며 그들 역시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랄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 네가 조급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살아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곧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까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오. 아멘. 이 전라도라서 사투리를 썼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또 쪼그르실까 봐 웃기게 말씀드렸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한 날도, 허락하신 한 주간도, 또 남은 일평생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기다림 속에 담긴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저런 고통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 하소연해봤자 부끄러움만 당하고 힘들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고 새 힘을 냅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이런저런 구걸하는 듯한 그런 아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며 감사 찬양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옵소서. 육체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또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위로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모든 것 위로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지금 신방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